여러 가지 많은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하게 하는 힘든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 막 겹치고 겹친 것 같아요. 또 막 불까지 나고요. 이제 그동안 통 비가 안 오고 가물다가 이제 어젯밤부터 비가 조금 온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것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그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빛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평상시는 잘 모르지만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풍랑이 오고 폭풍과 일어나고 할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서 두려워 떨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속에서도 오히려 파도를 타고 가는 것처럼 그걸 딛고 그걸 디딤길에서 더 유익하게 가는 거예요. 유익하게. 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세상이 있기 전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세상을 다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4절에서 생명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살아있다. 이 말씀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셨고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셨고. 그런데 이 생명은 영생이에요. 영생. 잠깐 있다가 죽어버린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 그런데 이 말씀이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니까는 그분이 대단한 분이 아니고 말씀이 그분을 입은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를 입으면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입으면은 이 말씀이 주님의 지금 여기 이 말씀이 예수님을 입은 것처럼 이 말씀이 이제 우리를 입는 거예요. 우리를 입어.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그런데 기독교는 신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이 한번 합시다.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범하지 않아요. 절대로 달라요. 그 말씀을 이제 한번 계속 풀어보십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크게 했어요. 두 가지를. 하나는 말씀.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것은 하늘로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문제들, 사건을 해결하는 거예요. 병을 고친다든지, 눈을 뜨게 한다든지, 떡을 먹인다든지, 풍랑을 잠잠케 한다든지,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게 한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이런 겉에 보이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죠. 두 가지인데 그 당시 이제 청중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두 가지를 행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둘까요? 어떤 쪽에다 더 액센트를 둘까요? 우리가 어떤 것에 더 실감나게 받을까요?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분이 하는 행한 일일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두 가지를 행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말씀도 물론 듣지만 말씀보다 더 눈에 보이는 문제들 해결하고, 그리고 떡을 먹이고 병을 고치고 하는 쪽에 더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막 메어 터지게 막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고 막 그렇게 몰려다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못 박아라, 뭐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으라 그랬어요. 물론 선동돼서 그랬지만은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또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는 특별히 뽑힘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12명의 제자들도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또 따로 조용히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고 또 물어보니까 예수님 또 자세히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씀에다가 더 액센트를 두는 것보다 이 기적을 행하는 이분이 이제 우리 왕이 되는 왕 되면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보다도 이분이 왕 되면 거기에 내가 한 자리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 틀려요, 내가 맞아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절대로 안 버리는데요. 우리 절대로 주님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가고 막 큰 소리 쳐도 했어요. 베드로야, 그 중에 더 열심히 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오늘 밤 너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셔도 그대로 된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걸 말씀하시는지, 1시간 후에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2000년 후에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더 후에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는 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 베드로는 주님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냐? 너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보다도 자기가 더 옳은 거예요. 우리도 오늘 베드로같이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주님보다 내가 더 옳은 거예요. 말은 아니요 그래요. 말은 아니요 그래요. 그럼 실제는 주님보다 내가 더 옳은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또 이제 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열어보세요. 자, 이제 앞에 화면에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는 끝이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전에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런데 2000년 전에 2000년 오셨던 예수님 뭐라고 하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아브람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너 나이 50도 안 됐는데, 그 나이가 좀 들게 보였던가 봐요. 30살인데. 근데 너 나이가 50도 안 되는데 너가 아브람을 아느냐? 아브람 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람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막 돌 들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요, 여러분. 그죠? 그 주님은 창조주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으로 있던 분이 육신을 입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걸어다니셨어요.
걸어다니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까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이 그분을 입었는데 그분이 입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 글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세요. 그러면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관심이 어디에 더 있어요? 이거 하나 더 실제로 이거 하나 얻는 데 더 관심이 있어요. 내 문제 해결하는 데 더 관심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은을 구하는 같이 금을 구하는 같이 그 말씀을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이런 거 하나 더 나한테 더 주고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고 이런 거에 더 우리는 관심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나하고 그분은 실제로 계시고 변화하지 않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랑 같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분 나 따로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그렇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같이 계시는데 내가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 거예요. 내가 그분을 더 알려고 애쓰고 그런 게 적어요. 이거 하나 더 얻고 이거 하나 얻으려고는 애를 써도 뭐 좋잖아요. 우선 주님은 눈에 안 보이고 뭐 말씀은 다 아는 건데 뭐 이러는 거죠.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는 안 하고 이런 것은 그 눈에 보이기 좋으니까 이건 주세요. 이거 갖고 싶고 이거 달라고는 잘 한단 말이에요. 이거 조금 있으면 시들어 버리는데 이건 흔들거리고 변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이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가 진리냐? 이것이 마치 진리냐? 이것이 마치 영원한 것이냐? 이것이 정말 나를 살린 것이냐? 이것에 막 올인하고 있어요. 이거에 목매여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으면 그걸 이제 보고 그걸 소유하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한번 열어볼래요? 요한 8장 31절.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거기 진리를 알지니 여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기 지금 너희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거하라. 여기 거한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에는 이 사막 햇볕 땅땅 쬐는 그냥 거기서는 못 살아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막에 텐트가 쳐요. 텐트. 그 텐트 안에 들어있는 거. 그리고 그늘이 돼서 시원하잖아요. 살 수 있어요. 텐트 안에서는. 그런데 밖으로 나가면 죽어요. 뜨거우니까. 그 사막에 텐트를 쳐놨는데 그 텐트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을 내 말에 거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걸 말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진리를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나 자유한데요. 뭐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빵 먹고 싶으면 빵 먹고, 물 먹고 싶으면 물 먹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자유하죠?
그죠? 근데 이 자유는 어떤가? 이 자유, 마음속의 자유, 마음속에 이것 때문에 걱정, 근심이 속에 들어왔어요. 이거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내 속에서 그냥 열등감 생기고 힘들어. 여러분 가고 싶은 데는 가고 먹고 싶은 건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걱정, 근심이 내게 없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열등감이 없어야 되는데, 나는 없다, 뭐도 안 된다, 없다,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으면 자유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자유하단 말은 마음이 편하다는 이야기. 더 나아가서 진리는 우리를 기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나는 가난하다, 이런 생각 자체가 우리 속에서 여기서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게 없어져요, 우리 속에서. 진리가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있으면 이 진리에 의해서, 주님 말씀에 자유라는 것은 아까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열등감, 안 되네 되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입에서 말이,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데 참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다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속에 들어오면, 진리가 속에 들어와서 이 진리로 인해서 내가 자유하고 편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갖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진리를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징은 이거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걱정스럽고, 이게 없어서 내가 힘들고,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이거 있어야 내가 편안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이 아닌 걸 알아요. 주님, 진리 되신 주님, 진리 되신 그분이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알고 그 진리를 소유하고 그분에 의해서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은 이런 거에 올인하지 않아요. 이것은 주님의 뜻에 맡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든 이쪽에 놓든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에 더 주목하고 그분을 힘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을 힘으로 삼고 살 때 이분이 내게 사실이 되고, 이분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인도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공급자가 되고. 공급자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는 거예요. 인도자는 뭐예요? 내가 어디 갈 바 모르는데 그분이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 우리가 예수님은 보세요, 죽었다가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끝나버렸다면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찾을 필요 없죠. 그런데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이분은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 나라, 우리가 장착하게 될 저 나라에 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 속에 오셔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저곳으로 데려가시고 있는 중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간다고요? 장망성을 향해 저 공동묘지 향해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디를 향해 가요? 저 천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를 따라 살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무슨 저는 주님이 사실이 돼요. 사실이. 이게 실제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잖아요. 이것도 사실이지만 주님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변하는 거예요. 변해. 시들고 변하고 이게 계속 있지 않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한 거예요.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 주신 분. 그러니까 이분을 더 알고 이분을 더 소유하고 그분 안에 안기고 이분 같이 되는, 그걸 우리가 주목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알면 알수록 이분을 더 원하도록 돼 있어요. 이분을 잘 모르면 헤매요. 우리 믿는 사람 이분을 잘 모르면 안 돼요. 난 주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살면 죄 지어요. 죄 많이 지어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하게 되고 뭐 하게 되고 다른 사람 속이게 되고 뭐 막 어떻게 막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리와 가까워진 게 아니에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마음이 속에서 힘들어져요. 먹을 게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침대가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다 있잖아요. 집도 있고 침대도 있고 다 있어요. 빵 먹고 싶으면 빵 먹고, 우유 먹고 싶으면 우유 먹고,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다 그래요. 그런데 마음은 힘든 거예요. 눈 뜨면 힘든 거예요. 눈 뜨면 감사합니다가부터 시작돼야 돼요. 눈 뜨면 또 오늘 하루 또 무거운 짐 생각나면 안 돼요. 세상 막 요란한 소리 들리고 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를 그러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 그들은 그보다 더 힘든 상황이 노골적으로 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공격이 되고 잡아 가두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자유하고 노래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선 거예요. 그런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와요?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주님이 잘 안 보이니까, 주님이 잘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인 것에 올인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주님 이런 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왜 작게 주세요, 많이 주세요. 그리고 마치 이거 있으면 이제 행복할 것 같고 걱정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속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없으면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주셔요, 주셔. 아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그분을, 그 진리를 알고 그분을 더 알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이것을 공급하세요. 우리 사람은요, 이거 2개 주면요 5개 달라 그래요. 그 5개 주면 10개 달라 그래요. 그럼 10개 주시면 나이만 하면 됐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계속 그쪽으로 따라가는, 계속. 이게 이제 마귀가 쳐놓은 연막이에요. 마귀가 쳐놓은 연막. 예수님에게 세상 영광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주님은 그 세상 영광, 그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 그것 아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은 마귀가 선한 영광 다 주셔도 그거 눈 하나 깠다가 안 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요. 올해는 이거 하나만 줘도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이렇게 나약하면 안 돼요. 나약해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나약하면 원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원수는 계속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그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말해서 한 말이에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더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살리는 쪽,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그것을 반대하고 그걸 어둡게 만들어서 우리를 파멸의 길로 데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거기에 소속돼 있었어요. 마귀는 배 아프죠.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면 그건 배 아파요. 우리가 원래 그거에 속해 있었으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그거에 속했어요. 알도 모르고 우리는 그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속해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이제 꺼내 이쪽에 살려주니까 보니까 우리가 저쪽에 있었네.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요? 아니죠. 주님 안에 얼마든지, 이 안에는 얼마나 넓고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할렐루야. 자,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있나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 저기서 앞에 부분만 봅니다.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 바라봅시다. 자, 예수 바라봅시다. 예수 보이나요? 예수 바라봅시다. 예수 보이나요? 이분이 내가 믿는 분이고, 그리고 나를 더 온전하게, 지금보다 더 온전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인데, 이분을 봐야죠. 나를, 내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보이시나요? 둘러봐도 사람만 보이고 예수는 안 보이는. 그래서 이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분 앞에 드리는 거는, 우리가 11조도 그분에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드리잖아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해서 그분을 위해 봉사하고 일하잖아요. 닭이 알을 품으면 얼마 있다가 삐약삐약 하고 병아리가 나와요. 그죠? 또 땅에 씨를 심으면 얼마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나무들이 나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품어야 돼요.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 눈에 보여요. 말씀이 하나님 말했잖아요. 말씀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은 눈에 보이지만은 주님은 이 눈으로 안 보여요. 근데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분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신 그 말씀, 그분은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가고 계세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못 느끼는, 내가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제가 신문에서 좋은 예화가 있어서 그 이야기 한번 읽어볼게요. 폴이란 회사원이 뉴욕에서 미팅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공항에 가려고 나왔다. 금요일 오후라 교통체증이 심해서 택시 잡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기적같이 빈 택시 하나가 다가왔다. 택시를 보는 순간 동료들이 쏜살같이 달려가 택시를 잡았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너무 빨리 달려가다가 노점상에 야채, 과일 상자를 치게 된 것이다. 과일과 야채가 땅으로 굴러 떨어졌지만은 폴의 일행 중 누구도 이를 개의치 않고 택시에 올라탔다. 하지만 폴은
택시를 타지 않고 순간 멈춰섰다. 동료들이 외쳤다. 폴, 빨리 가. 이 택시 놓치면 비행기 놓쳐. 폴이 말했다. 먼저 가. 일행들을 먼저 떠나보낸 폴이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가니 할머니는 울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다. 눈이 성했다면 땅에 떨어진 과일과 야채를 주울 수 있겠지만 앞을 못 보니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겠는가? 폴은 주저앉아 울고 있는 할머니를 위로해드리며 땅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다. 수많은 행인은 노점상 할머니의 울음과 폴의 행동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폴이 야채와 과일을 다 정리해 둔 뒤 지갑을 꺼내 얼마간의 돈을 할머니 손에 치어 주면서 말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손에 보신 거 충분히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물었다. 혹시 예수님이세요? 그 말을 듣고 폴이 당황했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때 할머니가 또 말합니다. 노점 가판대가 쓰러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당신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당신이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폴은 그냥 그 할머니 도와준 거예요. 뭐 이제 자기들이 잘못했긴 했지만은 그 도와주고 뭐 돈 좀 지어주고 그분을 도와드린 거예요. 그러나 그 할머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울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도와준 이 사람이 예수님이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폴은 자기가 예수님 아니라고 그러지만은 할머니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지,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해야지.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나는 저런 사람 사랑 죽어도 안 할 거야. 그 자유입니다. 자유계는 자유인데 주님의 말씀을, 용서란 말씀을 들으면 안 하고 싶어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을 받아들이는, 이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용서한다고 생각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해야지 말하고, 용서하자 해봅시다. 용서하자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가 아니고 말씀이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용서 안 하고 싶었어요. 나는 사랑 안 하고 싶어요. 나 저 사람 사랑 안 하고 싶어.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담고 품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니죠? 누가 한 거예요? 그 말씀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하세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살아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또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 글자, 여기에서는 기록 글자로 써 있어요.
글자로 써 있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나를 움직이는 그 움직임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나는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서 이렇게 아까 폴이 행동하는 그것이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했더니 이거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갔는데, 말씀 따라 순종하는데, 아까 친구들 오라 그래서 친구 말 듣고 택시 타고 비행기 늦는다, 비행기 떨어뜨리려 그러고 그거 타고 가버렸으면 이런 게 없었죠. 그런데 폴은 친구 말보다 내적에 내면에 하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 말씀 따라서 이렇게 가니까 예수님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여기 기록된 글자로 되어 있는 글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 글자가 우리 속에서 살아서 우리를 이끌어가면 우리 속에서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일 때, 내가 움직여질 때, 그리고 이 결과들이 나타나고 움직여질수록 내 안에서 그 말씀의 영향력이 내 안에서 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무시해버리면 누가 더 나와요? 내가 나온 내가 무시해버리잖아요. 주의 말씀을 품고 이 말씀이 나로 흘러가게 하면 내 안에 주님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러 왔다. 내 안에서 이 말씀이 나로 흘러가게 하면 내 안에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힘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편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능력,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힘은 안 된다 사람들은 그런데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주님이 우리 속에서 자꾸 흘러나가도록,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흘러나가도록, 이것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다섯 번 될수록 그만큼 그분의 영향력이 내 안으로 축적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무시하면 무시해버릴수록 그냥 나는 나야.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수용될수록 성령이 내 안에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열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냥 두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실제예요.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는 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아니니까. 그 다음 구절 내려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기 우리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따라 그 말씀 내 속에 들어서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든지 아니면 무시해버리고 아니야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야. 그건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이 안 해주셨니 해주셨니 그런 말을 하면 주님이 다 보여주셔요. 주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주님은 속이지 않아요. 빈틈이 없어요. 분명하게 하셔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면 그 말씀이 나를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 두 개 자꾸 흘러가서 내 마음이 점점 더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가 주님으로 더 채워져야 돼요. 한 번 한 것보다 두 번, 세 번, 이런 거 자꾸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보이는 말씀을 따라갈 때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하신 것을 우리가 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금방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라가시 어른 됐다고 다 되나요? 어른 돼도 철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차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온전하기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서 자꾸 우리가 더 처음엔 서툴고 부족해도 자꾸만 점점 더 완전한 대로, 더 성숙한 대로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을 때와 성숙해지는 신앙이 되면 달라요.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 우리는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기도해도 많은 기도들이 이거예요. 이거 붙들고 기도하는 게 이거 붙들고. 성숙해지면 내가 몸이 아프다. 주님 고쳐주세요 보다도 주님이 이 몸이 아픈 걸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몸이 아프고 무슨 암이 왔다 그러면 이제 울고불고 난리죠. 이제 세상 끝난 것처럼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뭘 하시려고 그런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쳐주세요보다, 물론 고쳐주세요 말도 하겠지만 고쳐주세요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신 게 뭡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는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분은 그보다 더한 데서도 고칠 수 있는 분이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도 하고 부유한 사람을 낮추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알면 알수록 이분의 주권, 이분의 얼굴을 쳐다보고 이분에 의해서 이분의 뜻이 뭔가를 무정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이러잖아요. 이분이 더 잘하서 나를 더 좋게 만드신 분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성숙해질수록 우리가 자꾸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더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해질수록 이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막 막무가내로 뗐어요. 그죠? 게임 갖고 싶으면 막 해달라고 그러고 뭐 먹고 싶으면 막 해달라고, 저쪽 형편은 생각 안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러나 성숙해지면은 이제 부모의 뜻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망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고,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고, 아멘,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점점 더 가치가 귀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게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하지 마세요. 그것은 덤이에요, 덤.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그러면 그분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 속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실패가 없다 그래요. 과정은 있어도 실패가 없는 거예요. 미리 답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답이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주권에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풍랑이 일고 폭풍우가 일고 그럴 때 그 풍랑 보고 그냥 무서워하고 겁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풍랑을 타고 가는 거, 타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그 하신 일에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것을 붙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데는 어디예요? 저 천성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에게 더 주님도 실제고 저 천국도 더 갈수록 실제가 돼야 돼요. 갈수록 깜깜하면 안 돼요. 갈수록 깜깜하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두워서 내 눈이 흐려진다는 이야기. 이 믿음의 눈이, 내 마음이 더럽혀지면은 이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자꾸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자꾸 될수록 우리에게 더 안 보이는 희미하던 것이 더 안 보이는 세계, 희미하던 게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더 분명해지고 주님의 나라도 더 분명해지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 속에 주님이 섭리하시고 하는 것이 더 보이게 되고.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아니. 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라고. 폴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적은 일을 할지라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은 이런 거로구나, 주의 말씀은 이런 거로구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 속에 어떤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각 사람에게 다를 수 있어요. 각 사람에게 다를 수 있어요. 그 말씀들을 붙잡고 그 말씀을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녹이고 말로 시인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가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고 그리고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알게 되는, 이런 영역을 잡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역을 넓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더 확 비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